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메시지가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한때는 가까웠지만 더 이상 나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나 차갑고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관계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교묘한 조종이나 학대, 혹은 감정적인 소진 상태에 얽매여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때가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저는 분노나 쓴 마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해로운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순종함으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결코 당신을 홀로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믿는 자가 신앙의 여정에서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 속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관계에는 종종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교묘한 조종, 끊임없는 비난, 통제, 감정적인 불안정,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꾸준히 떼어놓으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나 우정, 혹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가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볼 때 그것이 불안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만을 낳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해로울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감정적인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성령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감정적으로 깊이 얽매이고 많은 것을 투자하며 심지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합리화하려 애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그 사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혹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물론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원 안에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호했습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만약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제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에 더 오래 매달릴수록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은 지연되고 당신 자신의 영적 명료함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가 요란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장을 질투합니다. 당신이 넘어져 있을 때는 미소 짓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 때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를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영적인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이 고양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이러한 내면의 반응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실에 당신의 영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죄와 험담, 낙심과 불순종으로 이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의 속박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며 자유롭게 섬기고 어떤 방해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종류의 자유는 오직 당신이 이렇게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교만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존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평안 가운데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올바른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치유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은 반드시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아무리 그 관계가 해로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속박이 아닌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기쁨을 빼앗고 힘을 고갈시키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속에 얽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평안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침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지 혼돈이나 혼란, 끊임없는 감정적 혼란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혹은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나 성격의 다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조종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받는 종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정, 연인관계, 가족,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해로운 관계를 종교적인 죄책감으로 포장하여 당신을 그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이 없거나 비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깝게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무리를 섬기셨지만 당신의 시간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때 그분은 진리로 그들을 대면하셨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연결이 당신을 영적인 어둠 속으로 계속 끌어내릴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일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고 평안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요? 제가 깊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거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롭게 변해버린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냉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고치고 싶어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여 속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말을 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묶인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진되고 조종당하며 위축된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해로운 멍에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그 평안이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놓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붙잡고 싶어 할 때에도 우리에게 돌아설 힘을 줍니다. 믿음은 당신이 순종을 감정보다 우선시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주님, 이것이 너무 아프지만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떠나는 것이 당신이 쓰라리거나 용서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특정 인물을 놓아주라고 하시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 떠나는 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기도했으며 깊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은 당신이 얼마나 꽉 붙잡을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놓아줄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영원히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끊어내신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시고는 우리를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짜 관계를 놓아버린 후에 신성한 관계를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집트는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속박에서 돌파구로 이끕니다. 당신이 여전히 파라오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평안을 해치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관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떠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자유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해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당신을 지탱할 수 없을 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진실한 것으로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메시지가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한때는 가까웠지만 더 이상 나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나 차갑고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관계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교묘한 조종이나 학대, 혹은 감정적인 소진 상태에 얽매여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때가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저는 분노나 쓴 마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해로운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순종함으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결코 당신을 홀로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믿는 자가 신앙의 여정에서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 속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관계에는 종종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교묘한 조종, 끊임없는 비난, 통제, 감정적인 불안정,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꾸준히 떼어놓으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나 우정, 혹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가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볼 때 그것이 불안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만을 낳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해로울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감정적인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성령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감정적으로 깊이 얽매이고 많은 것을 투자하며 심지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합리화하려 애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그 사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혹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물론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원 안에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호했습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만약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제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에 더 오래 매달릴수록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은 지연되고 당신 자신의 영적 명료함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가 요란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장을 질투합니다. 당신이 넘어져 있을 때는 미소 짓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 때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를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영적인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이 고양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이러한 내면의 반응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실에 당신의 영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죄와 험담, 낙심과 불순종으로 이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의 속박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며 자유롭게 섬기고 어떤 방해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종류의 자유는 오직 당신이 이렇게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교만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존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평안 가운데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올바른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치유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은 반드시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아무리 그 관계가 해로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속박이 아닌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기쁨을 빼앗고 힘을 고갈시키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속에 얽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평안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침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지 혼돈이나 혼란, 끊임없는 감정적 혼란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혹은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나 성격의 다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조종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받는 종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정, 연인관계, 가족,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해로운 관계를 종교적인 죄책감으로 포장하여 당신을 그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이 없거나 비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깝게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무리를 섬기셨지만 당신의 시간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때 그분은 진리로 그들을 대면하셨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연결이 당신을 영적인 어둠 속으로 계속 끌어내릴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일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고 평안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요? 제가 깊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거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롭게 변해버린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냉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고치고 싶어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여 속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말을 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묶인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진되고 조종당하며 위축된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해로운 멍에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그 평안이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놓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붙잡고 싶어 할 때에도 우리에게 돌아설 힘을 줍니다. 믿음은 당신이 순종을 감정보다 우선시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주님, 이것이 너무 아프지만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떠나는 것이 당신이 쓰라리거나 용서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특정 인물을 놓아주라고 하시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 떠나는 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기도했으며 깊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은 당신이 얼마나 꽉 붙잡을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놓아줄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영원히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끊어내신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시고는 우리를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짜 관계를 놓아버린 후에 신성한 관계를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집트는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속박에서 돌파구로 이끕니다. 당신이 여전히 파라오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평안을 해치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관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떠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자유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해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당신을 지탱할 수 없을 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진실한 것으로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메시지가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한때는 가까웠지만 더 이상 나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나 차갑고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관계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교묘한 조종이나 학대, 혹은 감정적인 소진 상태에 얽매여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때가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저는 분노나 쓴 마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해로운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순종함으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결코 당신을 홀로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믿는 자가 신앙의 여정에서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 속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관계에는 종종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교묘한 조종, 끊임없는 비난, 통제, 감정적인 불안정,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꾸준히 떼어놓으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나 우정, 혹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가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볼 때 그것이 불안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만을 낳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해로울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감정적인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성령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감정적으로 깊이 얽매이고 많은 것을 투자하며 심지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합리화하려 애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그 사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혹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물론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원 안에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호했습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만약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제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에 더 오래 매달릴수록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은 지연되고 당신 자신의 영적 명료함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가 요란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장을 질투합니다. 당신이 넘어져 있을 때는 미소 짓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 때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를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영적인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이 고양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이러한 내면의 반응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실에 당신의 영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죄와 험담, 낙심과 불순종으로 이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의 속박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며 자유롭게 섬기고 어떤 방해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종류의 자유는 오직 당신이 이렇게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교만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존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평안 가운데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올바른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치유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은 반드시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아무리 그 관계가 해로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속박이 아닌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기쁨을 빼앗고 힘을 고갈시키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속에 얽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평안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침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지 혼돈이나 혼란, 끊임없는 감정적 혼란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혹은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나 성격의 다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조종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받는 종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정, 연인관계, 가족,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해로운 관계를 종교적인 죄책감으로 포장하여 당신을 그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이 없거나 비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깝게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무리를 섬기셨지만 당신의 시간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때 그분은 진리로 그들을 대면하셨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연결이 당신을 영적인 어둠 속으로 계속 끌어내릴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일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고 평안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요? 제가 깊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거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롭게 변해버린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냉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고치고 싶어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여 속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말을 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묶인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진되고 조종당하며 위축된 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해로운 멍에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그 평안이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놓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붙잡고 싶어 할 때에도 우리에게 돌아설 힘을 줍니다. 믿음은 당신이 순종을 감정보다 우선시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주님, 이것이 너무 아프지만 제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떠나는 것이 당신이 쓰라리거나 용서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특정 인물을 놓아주라고 하시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 떠나는 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기도했으며 깊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은 당신이 얼마나 꽉 붙잡을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놓아줄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영원히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끊어내신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시고는 우리를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짜 관계를 놓아버린 후에 신성한 관계를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집트는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